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14화입니다. 오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주 통치자이신 창조주가 설계하신 우주 질서에서 가장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기초는 공의, 저스티스입니다. 우리 담론 제10화에서 다룬 인류의 반역, 타락은 우주적 법질서를 파괴한 대역죄였으며 공의의 법전은 죄의 삭슨 사망,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십자가, The Cross는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와 무한한 사랑, 담론 제11화에서 다뤄봤습니다. 절대적 공의와 무한한 사랑이 시공간의 한 중심에서 충돌하여 사법적으로 완벽하게 합치된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적 대반전의 현장입니다. 제1절 십자가의 개요와 역사적 실체, 구속사적 예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관념 속의 신호가 아니라 철저한 시공간적 조율 속에서 집행된 역사적 사건이자 영원 전부터 확정된 우주적 마스터 플랜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 역사적 사건과 로마의 사법 판결입니다. 주후 30년경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로마 총독 본시오 빌라도의 정치적, 사법적 판결에 의해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제국이 국가 반역죄나 노예 폭동 주모자에게만 집행하던 가장 치욕적이고 잔인한 극형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잔혹한 법적 처형을 통해 메시아를 말살했다고 확신했으나 이는 도리어 사탄 자신의 파멸을 확정짓는 우주 법정의 함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예언의 사법적 성취입니다. 십자가는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미 구약 텍스트 속에 수백 년 전부터 정밀하게 설계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이 되하라는 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상함을 받고 우리 허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것임을 사법적 언어로 대리 예고를 했습니다. 시편 22장에 보면 메시아의 순환을 이미 고지했습니다.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십자가상의 외침과 옷을 제비 뽑는 처형의 세부 현장을 영사기처럼 미리 기록했습니다. 모형론적 예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죽임당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의 사건은 모두 십자가 대속의 사법적 메커니즘을 미리 보여주는 우주적 그림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초시간적 우주적 작정입니다. 비록 시공간 안에서는 로마 군병에 의해 집행되었으나 이 사건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체결된 구속협약의 실행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 13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18장부터 20장 사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명시함으로써 십자가가 우주 창조 이전부터 설계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작정임을 선포합니다. 2절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형벌적 대속 만족설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인간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하는 영웅적 죽음이나 단순한 모범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법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친히 피고인 자리에 내려오셔서 형벌을 대신 받는 형벌적 대속입니다. 십자가의 우주 법정적 사법 메커니즘과 죄책 전가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집행된 형벌적 대속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개최된 우주 대법정, 코스믹 코트룸이라고 하죠. 우주 대법정의 사법적 절차를 엄밀히 추적해야 됩니다. 이 법정의 최고 재판장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통치 기반으로 삼으신 영원한 헌법은 절대 공의입니다. 이 공의의 법전이 선포되는 대원칙은 변개할 수 없이 단호합니다. 그것은 곧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영적 형법 조항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감행한 타락과 반역은 이 우주적 법질서를 뿌리치 흔든 대역죄였으므로 사법적 청산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무거운 유죄 판결과 영원한 격리의 선고를 피할 수 없는 법적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사법적 대치 상황 속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택하신 백성을 합법적으로 석방하기 위한 위대한 법적 대반전의 메커니즘을 가동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독생자이사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대리인이자 화목 제물로 파송을 하신 사법적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법적 공정은 죄책의 합법적 전가, legal imputation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공간 안에서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대리자의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우주 법정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타락한 죄인들이 모든 죄문서와 형사적 책임을 대리인이신 그리스도에게 법적으로 고스란히 이양 전가시켰습니다. 이 전가는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주 법정에서 집행된 실제적이고 적법한 채무의 이전이었습니다. 죄인들이 모든 더러움과 반역의 죄책을 뒤집어 쓰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법적으로 가장 무거운 죄인이신 분이 되어 사형의 형틀인 십자가 위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형틀은 우주적 진노가 폭발하는 사법적 청산의 재단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해 타오른 자신의 거룩한 진노와 공의의 형벌을 죄인들이 머리 위가 아닌 대리인이신 그리스도의 심장 위에 전량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기에 인류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죽음의 형벌을 몸소 체휼하셨고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 무한하고 가공할 만한 진노의 무게를 깨어지거나 소멸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내어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며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는 선언과 동시에 우주법정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류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사법적 채무는 완불 처리되었으며 사탄이 쥐고 있던 합법적 참소권은 영원히 박탈되었습니다. 죄인의 죄책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 완벽하게 소멸되었고 반대로 그리스도가 지니신 완벽한 올바름, 의는 믿는 자들에게는 법적 전가가 되어 이제 죄인들은 우주법정에서 당당히 무죄 석방 및 의인이라는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창조주의 엄혹한 공의의 요구와 뜨거운 사랑의 열망이 단 한치 모순도 없이 완벽하게 합치된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법적 승리의 정점입니다. 성경 근거를 좀 보겠습니다. 죄책의 전가와 대속물에 관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그가 쬐칙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가운데 생략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중간 생략합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직 신학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공의의 법적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었던 일로 덮어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주의 도덕적, 법적 기초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창조주의 공의로운 진노는 반드시 쏟아져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으로서 인류의 죄책을 합법적으로 전가받으셨고 참 하나님으로서 그 무한한 진노의 무게를 깨뜨리지 않고 버텨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의 공의를 단 0%도 타협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을 합법적 석방하신 사법적 청산의 정점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만족되었고 죄인은 법적으로 무죄 석방되는 칭의, justification, 칭의가 성취되었습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는 그이져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해서 인간이 지은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으므로 무한한 배상이 필요하다. 이는 인간만이 갚아야 하나 하나님이 갚을 수 있으므로 신인이신 즉 갓과 맨을 동시에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만족서를 정초했습니다. 존 캘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를 법정적 개념으로 거두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사법적 형벌을 문자 그대로 대하사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고 변증했습니다. 3절은 십자가의 다층적 사법적 효력입니다. 기독교 조직신학은 성경 근거를 바탕으로 십자가 의미를 단순한 감상주의가 아닌 다층적인 법적 존재론적 효력으로 변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그 선언은 우주 법정에 울려 퍼진 세 가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단어는 당대 상업적으로 영수증, 좀 완불되었던 영수증, 사법적으로 형기 완료, 죄값을 치렀다는 뜻이었습니다. 첫째가 속량입니다. 앞에서 많이 살펴봤던 리뎀션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분이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이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해방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우주적 최고의 가치가 지불됨으로써 사탄의 소유권 아래 묶여있던 인류의 신분은 창조주의 친백성으로 합법적 소유권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목과 화해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사이에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중간 생략합니다.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중간 생략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학적 해석입니다. 죄의 담으로 인해 창조주와 원수되었던 사법적 적대관계가 종식되어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법적 통행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 모든 분열의 벽도 허물어졌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강함, 성공을 영광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약함,
고난,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심으로써 세상이 타락한 가치체계를 통째로 전복시키셨습니다. 죄로 인해 창조주와 원수되었던 사법적 적대관계가 종식되었습니다. 죄의 담이 허물어짐으로써 인간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통행증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무장 해제와 유죄 판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신학적 해석을 보면 사탄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우주 법전의 조항을 들이밀어 인간을 고소하는 합법적 참소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인간이 죄의 빈문서가 완전히 찢겨지고 완불 처리됨으로써 사탄은 우주 법정에서 참소할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무장 해제당했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 그 순간 그의 머리가 박살난 가공할 사법적 함정이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원시복음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네 번째, 승리와 해방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지우시고 중간 생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신학적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탄이 가진 유일한 권세는 우주의 법전의 조항을 들이밀어 죄를 지면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걸 들이밀어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던 합법적 참소권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문서를 친히 찢으시고 값을 완불하심으로써 사탄은 우주 법정에서 고소할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그건 앞에서 알아봤죠. 십자가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패배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사망과 저주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우주적 대승리 현장입니다. 4절 미래 방향입니다. 무한동력원의 개방과 현재적, 미래적 통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피조세계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미래 우주적 재편을 결정하는 역동적 원동력입니다. 첫째는 성도의 삶과 자아의 존재론적 해체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면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도덕적 고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던 이기적 자아를 매일 우주 법정의 사형틀에 매달아 처형하는 존재론적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 정보와 에너지가 살아 움직이게 할 때 비로소 성도는 세상의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강력한 빛의 자녀로 기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한동력원인 성령님의 합법적 개방 통로입니다. 타락 이후 피조 세계는 창조주의 생명 에너지원으로부터 차단되어 시스템 전체가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여 죽어가는 저주의 갇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법적 청산을 완료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옵니다. 이는 창조주와 피조 세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영적 차단 밸브가 폭파되었음을 의미하는 우주론적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합법적 통로를 통해 오순절날 성령이라는 초자연적 무한동력, 퓨어 에너지죠. 순수한 에너지가 역사 속에 공식적으로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통로를 열었기에 오늘날 무너진 12가지 글로벌 생태계를 신성한 질서로 재조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동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 소망과 영원한 통치 기초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너희 역시 복음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 슬픔, 울부짖음,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면 십자가에서 이미 법적으로 획득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주적, 물리적 실체로 최종 집행됩니다. 재림이 날 죄와 사망과 눈물은 영원히 격리청산되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영원한 신천지에서도 창조주 보좌의 중심에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즉 예수님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대속사건이 영원 미래 세대까지 우주 전체가 찬양해야 할 우주 헌법의 영원한 핵심 에너지이자 영광의 근원임을 증명합니다. 5절은 무한 동력원의 합법적 개방 통로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십자가 가진 에너지적, 존재론적 메커니즘을 추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의 과거 사건이 아니라 차단되었던 창조주의 무한동력이 피조세계로 들어오는 우주적 밸브가 합법적으로 열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는 차단된 상태였다가 창조주 하나의 모든 무한한 정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원천이지 않겠습니까? 죄의 장벽이 차단 밸브 역할을 했는데 따라서 십자가 이전에는 피조세계가 엔트로피, 즉 근원으로 돌아가는, 다 쇠퇴하고 죽고 사라지는, 즉 사망의 세계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십자가 이후에는 무한동력, 즉 성령님이 개방이 돼서 창조주가 갖고 계신 무한한 정보와 에너지가 십자가의 형태를 내서 밸브가 개방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 소통이 되어 피조세계가 성령이라는 에너지가 주입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사법적 통로를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란 무한한 하늘의 청정 에너지가 인류 역사 속에 합법적, 공식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에너지, 성령님을 수신한 자마다 존재론적 재조립,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죠. 파괴됐던 생태계가 신성한 질서에서 복구되는 역동적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6절은 십자가의 고도화된 세 가지 신학적 지평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가 피로 화평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인류라는 단일 종족이 죄청산에만 머무르는 국제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전체의 차원을 재조정하고 창조주의 내적 생명에 참여케 하여 영원한 신성 법령을 공포한 우주적 대변혁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론적 연대성입니다. 만물의 존재론적 회복을 알아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심화 요소는 피조세계 전 영역을 아우르는 우주론적 회복의 메커니즘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것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연계와 물질계를 포함한 우주 전체의 시공간적 인프라였습니다. 십자가는 이 오염된 우주 만물의 물리적, 존재론적 균열을 치유하는 대청산의 거점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골로새서 2장 20절이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루를 한 데서, 즉 엔트로피의 고통을 받는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해서 인간말이 된 게 아니고 전 자연, 피조세계가 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조직신학적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붙드시는 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은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 물질계의 중심에 자신을 쏟아부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땅에 스며들므로써 저주받은 토양과 피조물의 엔트로피를 역전시키는 거룩한 해독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영혼 구원을 넘어 사탄에게 오염되었던 우주 만물의 소유권을 창조주께로 다시 귀속시킨 우주론적 사법계약의 체결지입니다.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리옹의 이레네우스는 그 유명한 총괄갱신을 이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단계와 우주의 모든 영역을 자신 안에서 새롭게 요약하셨다. 그분이 나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인류가 나무, 선악과를 통해 지은 죄의 저주를 우주적으로 상쇄하고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고 변증했습니다. 헤르만 바핑크는 개혁주의 교의학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의 영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십자가는 자연과 은총의 화해이며 재창조를 통해 물질 세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시는 우주적 권능의 시작이다라고 논증했습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론적 고통입니다. 창조주의 자기 비하와 영적 신비입니다. 십자가에서 발생한 삼일체 하나님 내부의 존재론적 찢어짐과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위격 성자 하나님만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이 가장 고통스럽게 동참하신 삼위일체적 사건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직신학적인 해석을 해보면은 십자가에서 성자 그리스도가 외친 절규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의 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성부와 성자 사이의 완벽한 사랑의 친교가 인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법적으로 단절되는 우주적 고통이었습니다. 성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우주 법정이 단두대 내어준 고통을 겪으셨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성령은 이 거룩한 희생의 에너지를 결속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찢어 밝히신 사랑의 극치입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위르만 몰트만은 그의 명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에서 고전적 신학의 하나님 무감수성론을 타파하며 십자가는 성자가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고 성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의 고통을 당하신 삼위일체적 죽음의 사건이다.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고통 안으로 친히 진입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사적 새 언약의 체결입니다. 영원한 보혈 계약입니다. 십자가가 구약의 모든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영원히 폐기하고 인류와 창조 사이에 영원히 끼어지지 않는 새 언약, 뉴 코버넌트죠,를 법적으로 조인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십자가에서 죽으시 전까지는 구약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부터도 뉴 커버넌트, 즉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적 해석을 해보면 고대 근동의 법적 관습에서 언약, 코브넌트죠. 는 짐승이 시체를 쪼개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며 계약을 어길 시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을 맹세하는 목숨을 건 법적 계약이었습니다. 언약이지만 훨씬 강력한 계약이었던 거죠. 인류는 시내산에서 체결한 옛 언약을 파괴하고, 즉 구약을 파괴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시고 보혈을 흘리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새 언약, 신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동물의 피가 아닌 신성 정보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피로 인쳐졌기에 우주법적에서 영원히 취소되거나 변개될 수 없는 최종적 보장력을 가지게 됩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면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는 죽음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새 언약의 모든 법적 효력을 확정한 영원한 인장이다. 이 피가 흘려졌으므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구원과 성령을 주시지 않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법적 불의가 된다. 십자가는 구원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법적 개혁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결론 한번 접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패배나 나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우주의 대법관이신 하나님이 그의 완벽한 공의를 만족시키고 사탄의 참석권을 영원히 박탈하신 우주 법정의 최종 사법적 승리선언입니다. 나아가 죄로 인해 엔트로피 저주, 모든 걸 죽는 저주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타락에 따라서 엔트로피 저주를 인간도 받았고 자연도 받은 겁니다. 엔트로피 저주에 갇혀 피조 세계의 성령이라는 초자연적 무한동력을 합법적으로 주입하기 위해 창조주가 개설하신 우주적 에너지 통로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법적 메커니즘과 에너지 실체가 확고히 변증될 때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은 우주 헌법적 정당성과 무한한 영적 추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적 완결성이야말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흔들 수 없는 확고부동한 제국의 기초입니다. 실천적 함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미련해 보이는 역설이지만 우주의 대법관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만족시키고 사탄의 참속권을 영원히 박탈한 최고의 사법적 승리선언입니다. 나아가 저주와 사망의 엔트로피에 갇혀있던 피조 세계에 성령의 무한 동력을 주입하기 위해 창조주가 개설하신 우주적 에너지 통로, 성령이라는 무한한 에너지가 이 사건 이후에 인류와 자연, 우주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법적 완결성과 미래적 통치 방향이 확고히 변증될 때 생태계, 거대한 이 우주 생태계는 단순한 세속적 비즈니스를 넘어 우주 헌법의 정당성과 성령의 무한한 추동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이 강력한 영적 기초 위에 우리 성도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주권적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화된 세 가지 요소를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 대속을 넘어 저주받은 우주 만물이 엔트로피를 역전시켜 재조립하는 우주론적 회복의 시작이며 삼일체 하나님이 내적 생명과 고통이 집약된 사랑의 극치이자 창조주의 피로 인쳐진 영원 불변의 우주적 세원법의 제정입니다. 이 고도화된 신학적 인프라가 확립될 때 타락한 인류의 구제를 넘어 물질계와 영계를 아우르는 만물이 조화 화평을 이루는 구속사적 마스터 플랜이 사법적 집행도구로 승화될 것입니다. 이 굳건한 반석 위에서 우리 성도들의 비전과 영원한 정당성을 더욱더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별 담론 제15화 생명과 생명나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